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입니다. 레위기서 23장 42절 43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슬 아래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예. 오늘은 좀 양해를 구할게요.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대부분의 내용이나 자료들은요, 우리 깊은 은혜교회의 김재현 목사님의 강의를 요약을 해서 또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을 이제 믹스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오늘 설교가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게 되시면 여러분이 또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자료가 우리 김재현 목사님, 기쁜 은혜교회 목사님이 제가 절기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는데 이분보다 더 탁월하게 준비된 자료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분의 많은 강의 자료가 인용되어진다는 것을 염두하셔서 오늘 설교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교회에서 지켜지고 있는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기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기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던 우리 크리스찬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던 청교도 120명 정도가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래서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건너가게 되어져요. 그들이 약 2달, 65일 동안 이제 영국에서 미국까지 건너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2월 21일 날 미국의 매사추세츠 연안에 도착을 하게 되어져요. 근데 그들은 정말 많은 고생을 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자유를 찾아서 떠나면서 준비되어진 것이 열악했던 거죠. 그래서 풍랑으로 또 식량으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또 그 중에 일부는 그 배 안에서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땅을 처음 미국 땅을 밟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곳에 이제 집을 짓고 교회를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짓죠. 그렇게 농사를 짓는 가운데 122명이 출발을 했는데 44명이 농사를 짓는 가운데 죽게 되어져요. 근데 그렇게 죽으신 분들을 위해서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 인디언들이 있었는데 인디언들에게 우리가 사람이 죽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면 힘이 열악해지는 것을 보여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한 상태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인디언들하고 화친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인디언들을 통해서 옥수수 파종하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옥수수를 심게 되어지고 그 다음 해에 1621년도 10월에 이제 그 옥수수를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게 되어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여러 가지 고생을 하면서. 그래서 그 감사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원이 되어져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절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전통을 미국의 일대 대통령이라고 하는 워싱턴이 11월 26일로 감사절을 공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주일이 아니라 1941년도에는 11월 넷째 주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날은 그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에 칠면조 먹잖아요. 이렇게 칠면조를 먹는 것으로 정착이 되어지죠. 그러고 있으면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대부분의 이제 기독교, 특히 우리 한국에도 들어와서 우리 한국에는 오늘날 11월 셋째 주, 그러니까 추수감사주일은 오늘이 아니라 이제 모든 교회는 다음 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특수하게 11월 12일이 설립일이기 때문에 교회의 설립일과 추수감사주일을 한 주를 더 땡겨서 항상 설립주일 및 추수감사주일로 오늘 기념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하고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가 하나가 있어요. 그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서 들어왔던 추수감사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추수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요 의미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추수감사절과 비슷한 절기인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부르는데 요 의미는 약간 달라요. 그래서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쯤 정립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든 절기가 아니에요. 아, 이날이 참 좋아, 그래서 내가 이 절기를 지킬 거야, 이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총 7가지의 절기를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던 싫던 간에 반드시 이 7가지의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그것이 7가지 절기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장막절이라고 하는 7개의 절기예요. 그 7개의 정말 절기 중에서 우리가 오늘 7번째 절기가 되어지는 이 수장절. 근데 이제 수장절과 같은 단어로 장막절이라는 단어도 쓰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런데 장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는 잘 사용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원어에서 그 성경을 좀 쉬운 성경으로 번역한 그곳에서 딱 한 번 장막절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수장절 아니면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 아시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아시프라고 하는 단어가 의무가 뭐냐면 추수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수장절, 아, 추수하는 절기구나 라고 하기 때문에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좀 생각하는 게 다르단 말, 의미하는 게. 그런데 유대인들은 1년을 농사를 지으면서 한 번만 추수하지 않아요. 3번을 추수하거든요. 그 3번을 추수할 때 그 추수의 절기, 3번을 추수할 때 그 3번의 절기는 남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절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초실절에는 보통 4월쯤인데 이때는 보리가 추수가 되어져요. 보리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이 7월이잖아요. 근데 이 7월은 우리나라는 보리가 추수된다 그러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은 이때를 오순절,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때는 보리가 추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리 추수가 되어지는 시기예요. 그리고 3번째로 지금 수장절이 되어졌을 때 또 한 번 추수를 하는데, 이때 추수는 뭐냐면 과일을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럼 어떤 과일이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올리브, 그리고 포도를 추수하는 계절이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실절 보리를 추수할 때 한 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제대로 지켜서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고요. 2번째 맥추절이라고 할 때 밀을 추수할 때 모든 남자가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장절일 때 올리브나 포도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근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때의 수장절이 뭐냐면 거둘수거든요. 그 다음에 곶집, 그러니까 텐트 있죠. 이게 그 뭐라죠? 창고 장자를 써요.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서 창고에다가 집어넣는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말로 수장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달력을 보면 태양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양력 그러죠. 양력. 그다음에 여기 어르신들은 혹시 음력을 쓰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 음력을 쓰시는 분들은 달의 변화를 가지고 날짜를 계산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태양력과 음력을 쓰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의 달력, 그래서 성력 그러거든요. 그 성력은 우리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보다 3개월이 항상 빨라요. 그러니까 수장절은 이들에게 있어서 언제냐면 지금 11월 달이 아니라 3개월 전이니까 7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월 15일서부터 일주일 동안을 지키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7월 15일 날 시작되어져서 일주일이니까 7월 22일까지가. 근데 이것을 성력을 쓰는 데가 어디냐면 우리 기존 교회는 잘 안 써요. 근데 이 기존 교회는 안 쓰는데 이 성력을 어디서 많이 쓰냐면 이단들은 다 써.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천지나 이런 데서 뭐 나팔절, 그다음에 장막절 이런 얘기 7월 여름에 이렇게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을 공격을 하죠. 왜? 우리는 성경대로 절기를 지키는데
니네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안 지키냐라고 공격을 해요. 그런데 그 의미는 왜냐면 우리는 날짜를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날짜 안에 있는 의미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유연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여간 그들은 지금도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만 어떤 이단들은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우리 기성교회를 공격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레위기서 23장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23장 34절 보시면 23장 34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닷새 날은 초막절이니, 그러니까 7월 15일은 초막절이잖아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7일 동안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지키냐?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초막절을 지킬 때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언제서부터 언제? 7월 15일서부터 22일까지 일주일 동안, 그리고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잔치를 하면서 파티를 연단 말이에요. 이게 한 교회가 아니라 온 나라가 다 이러는 거예요. 온 나라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아무 노동도 하면 안 돼. 그러니까 7일 동안 이스라엘은 그냥 다 쉬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어디냐면 민수기 29장 12절이에요. 29장 12절을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초막절이죠. 초막절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13절 14절 15절 쭉 첫날은 이렇게 드려야 되고 둘째 날은 이렇게, 셋째 날은 이렇게, 넷째 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다 자세하게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다가 29장 39절에 가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초막절을 얘기하죠. 초막절을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냐면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릴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 화제, 불에 태워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서원제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어하는. 그래서 우리 오늘날로 보면 일천번제 그래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심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있잖아요. 그거와 같은 예물이 뭐냐면 서원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자녀를 낳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배 드릴 때 제물 없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할 때에 드리는 예물이 뭐냐면 서원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낙헌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쁠 낙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사 헌금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요. 내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와 복받은 게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예배가 뭐냐면 낙헌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감사 헌금이 되어지겠죠. 그 다음에 번제라고 하는 것은 가죽을 제외한 모든 걸 다 불에다가 태우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장면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제는 곡식을 빻아서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그리고 전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전제는 물과 포도주를 섞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얘기를 해요. 전제.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죄가 뭐냐면 그 속죄제라고 하는 거예요. 속죄제. 그런데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어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 미안해,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사람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를 속건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낙헌제, 번제, 뭐 서원제, 소제, 전제, 화목제 모든 것들은 다 뭘로? 불에다가 태우는 제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화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조금 더 나가서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흔들면서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래서 요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높이 들어요. 높이 들어서 올려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이것을 높이 든다 그래서 거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어떻게 드리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 절기 초막절에는 이렇게 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제물을 드리고 나서 레위기서 23장 40절을 보시면 첫날에 성회가 7일 동안 지속이 되는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해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게 뭐냐면 네 가지를 반드시 가지고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 보면 지금 버들가지 그리고 도금향, 종려나무, 에트로고라고 하는 이 네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쪽 에트로고 보면은 우리 그 모가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그 모가에다가 지금 저 세 개의 나무를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으면 지금 앞에 여기 꽃꽂이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러면 이 꽃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냥 맨손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장면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 이렇게 지금 저들이 들고 있는 게 아까 이 모든 거, 이 네 가지 합쳐져 있는 이것을 보려면 아르바 미님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아르바 미님을 가지고 모든 백성, 지금 저게 통곡의 벽이에요. 저 통곡의 벽에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이걸 흔들면서 동서남북으로 돌면서 기도를 하면서 매일 저거를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서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냐면 일주일 동안은 집에 들어가지 않아요. 집에 들어가지 않고 레위기서 23장을 보니까 23장 42절에 너희는 성경 23장 레위기 23장 42절을 보면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그래요. 초막에 거주한다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초막에 거주할 테니 왜 그러냐면 43절에 보니까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너희들이 뭐였어요? 지금 광야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초막에 거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 동안 초막에 거닐기 위해서 집을 지을 때 반드시 이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베란다를 확보를 해놔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집을 지을 때의 원칙이 뭐냐면 3면이 가려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 지붕 위에는 초막을 나무 잎을 올려서, 그래서 모든 집들은 다 초막을 지을 수 있도록 집이 구조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거를 1년에 반드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지켜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들은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 엄마 아빠하고 뭐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텐트에서 자는 날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러면서 그 안에서 저렇게 교제하면서 모든 집들이 다 저렇게 만들어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초막절이 되어져서 백성들은 이 네 가지의 식물들을 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초막에서 머물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성전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제사장들을 세 개의 부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물을 떠오는 제사장, 두 번째 부류는 이 종려나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매일 하룻밤 여호수아가 돌듯이 도는 제사장,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나누어져요. 그래서 그 중에 첫 번째 제사장들이 어떻게 되냐면 예루살렘 성의 골짜기를 따라 내려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어요. 지금 우리 마치 예루살렘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언덕 위에 있잖아요. 이 언덕 위에서 저 밑으로 내려가면 지금 진로마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려가면 밑에 옛날에 운물가처럼 큰 운물가가 있어요. 그거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운물가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금그릇을 가지고 가서 저 실로암에 가서 물을 떠갖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떠갖고 어디로 들어오냐면 예루살렘 성의 수문이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요. 물이 들어간다 그래서 수문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 가지 문이 있었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잖아요. 그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던 문은 미문,
아름다울 미자를 써요.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다. 그래서 미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서 가지고 들어간다. 그래서 수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수문을 통하여 예루살렘 이 제사장들이 들어가면 제사장들이 들어온 것을 보고 이제 나팔을 옆에서 뿌 하고 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지금 축제를 하고 있다가 제사장들이 지금 실로한 못에서 물을 떠갖고 왔구나. 그러면 성전으로 다 모여요. 그러면 이스라엘 저 제사장들이 그 물을 갖고 온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제단, 번제단을 얘기했는데 번제단 안에다가 물을 다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물이 가득 차니까 흘러내리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뿌리냐면 우리가 구약 시대에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라고 싸울 때 어떻게 제단을 만들고 그 안에 제물을 올려놓고 물을 갖다가 부었잖아요. 그것을 연출하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흘러나오는 제단 속에서 물이 막 흐르는 걸 보면서 광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먹이셨던 사건, 그것을 연출하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저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에 물을 막 놓았을 때 물이 막 흘러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 7장 37절인 거예요. 지금 요 장면에서 그거 말고 그 성경 구절 한 번만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7장 3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명절 끝날, 명절 끝날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 끝날을 얘기하는데요.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지금 무엇이냐면 제단에서 막 넘쳐 흐르는 그것을 보면서 멈춰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딱 했을 때 내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먹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너희들 목마르니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메시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은 전부 다 알게 됐던 거예요. 이 사실권을 보면서. 그런데 요 다음 성경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누가 오셔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믿으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성령님이 와 계시죠?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변한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변한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세상이 마치 나를 환영을 해주듯이, 어제 간증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승재 목사님인가요? 저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당신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그 죄인이라는 말에 자기가 깨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딱 받아들이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자연에 나갔는데 아스팔트가 흑진주로 보이더래요. 아스팔트가. 그리고 온 자연이 자기를 축복하면서 너 예수 믿은 거 축복한다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게 뭐냐면 어제까지 자기가 괴롭혔던 송사리에게 너무너무 미안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를 믿으니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내 안에 갈증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 안에서 은혜 받는 장면을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물을 붓느냐면 이 번제단에, 아까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아까 떠왔을 때 금그릇에다가 떠 갖고 와가지고, 지금 저게 은이에요. 은으로 만든 그릇인데요. 조금 여러분 입장에서 크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 물이 담겨져 있는 은그릇이에요. 그 다음에 그 옆에 것은 포도주가 담겨져 있는 은그릇이에요. 모양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물이 나오는 입구가 약간 차이가 있어요. 포도주가 입자가 조금 더 커서 약간 커요. 그리고 물이 약간 작아요. 저게 뭐냐면 똑같은 양이 1대1, 포도주와 물이 1대1로 똑같이 번제단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아까 무슨 제사라 그랬어요?
전제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내가 물과 피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물과 포도주를 예표하셔서 저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던 장면. 저렇게 해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렇게 번제를 드리면서 이들이 암송하는 구절이 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송을 하고 있다 그래요. 그 구절이 어디냐면 시편 118편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보면 117편이 가장 짧은 시편이거든요. 그리고 119편이 가장 긴 시편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118편 25절과 7절을 암송하는데 먼저 25절을 볼게요. 우리 다 같이 자 우리 합독할게. 시작.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때 이것을 외치면서 앞에 거요. 이것을 외칠 때에 아까 네 가지 식물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아로마 미님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꽃꽂이를 하듯이 이렇게 심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7일이 지났어요. 7일이 지나면 어때요? 이게 시들시들 하잖아요. 그 시들시들한 아로마 미님을 모든 사람들이 땅에다가 팍 패대기를 치는 거예요. 패대기를 치면서 암송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형통하게 하소서, 이거거든요. 이 단어가 뭐냐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아로마미는 그것들을 다 팽개치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때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초막절에는 한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 호산나, 나를 구원할 왕. 다시 얘기해서 호산나는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118편 7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들 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주님의 백성인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날은 언제예요? 마지막 심판날이잖아요. 그러면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영원한 만왕의 왕으로 자리와 권세를 잡으셔야지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암송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사상을 갖고 있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왕으로 임하시는 그날,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걸 깨고 내가 그분을 섬기겠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시옵소서 호산나라고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역사 속에서 오해를 하게 되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것이 언제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왕으로 오신다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을 잘못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21장 9절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장막절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구약시대의 기름을 받은 자는 세 가지 직분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어떤 직분이에요? 선지자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왕의 직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다 이루셔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 죄 가운데서 살면 너희들 구원받지 못한다. 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라고 메시지를 증거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선지자인 거 이미 이루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죄를 중보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와 하나님의 사이에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선지자입니다. 이루셨다고요. 예수는 중보자입니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이루지 못하신 게 뭐였어요? 예수는 왕입니다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왕입니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면 바로 이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걸 오해를 했다 안 했다? 오해를 했어요. 메시아의 초림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어진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당신이 왕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는 건 언제 왕이 되시는 거예요?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 왕이 되시는 거지 초림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림 때 왕이다 호산나로 외쳤던 것이 오류가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 수장절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할 때 예수님이 마지막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수장절을 지켜라 수장절을 지켜라 라고 얘기를 하다가 아까 우리가 성경을 확인했지만 갑자기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뀌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성경은 항상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쓰잖아요. 그러면 수장절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수장절로 갈 텐데 왜 수장절을 지키라라는 단어를 가지고 가다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꿨을까요? 거기에는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한번 따라서 할게요. 우리의 인생은 풀과 같다. 우리의 인생이 풀과 같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셔요. 근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나라 관심 없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면 됩니다 라고 하면 주님과 내가 관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 오신다는 수장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인생은 마치 풀과 같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가 초막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야고보서 1장 11절 해가 뜨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이 이와 같이 시전하리라. 여러분들 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자가 내가 살아가면서 인생은 가치가 없어라고 한다면 가난한 자는 말할 것도 없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부자라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명예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자기의 부귀 영광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바람이 부는 풀과 같이 말려진다라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말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다 그러면 가난한 사람은 당연히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부한 자가 이 땅에서 행하는 모든 것이 뭐라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답지 않은 것과 같이 우리 인생은 다 어떻다? 풀과 같은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초막절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원하고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 오래 지고 있어야 100년이라고 하는 사실 아시나요? 여러분들이 가장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영원히 내 것일 것 같지만 사실 그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그 수많은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 참 좋은 일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이 딱 죽고 나니까 그가 갖고 있었던 11조라고 하는 돈이 다 세금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보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쥐고 있는 건 여러분 거 다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다 사라지는 거. 무엇을 통하여? 이 장막절을 지나면서 우리 주님의 왕으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날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풀과 같이 사라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수장절이 초막절로 바뀌는 사건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진정한 것은 다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보관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래요. 성경을 신명기 6장을 보실까요? 6장을 보면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첫째는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좋은 집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수고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건축하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은데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셔.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되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해서 나를 배불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자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이 땅에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을 예비하러 가셨음을 믿으셔요? 근데 그 집이 그냥 건물만 동그랗게 있는 그런 집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가 꾸미지 않고 내가 사지 않고 내가 수고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값을 지불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는, 그래서 성경은 그곳에 눈물도 없고 그곳에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내가 수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채워주시는 것, 그게 뭐냐면 바로 천국이잖아요.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으로 살다가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할 줄 테니까 너희들의 목적은 다 어디에 있어야 된다? 이 땅이 아니라 그곳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거라고 상담하시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다 죽습니까? 죽는 거 믿으셔요? 죽는 건 진리잖아요. 너희들의 집이 다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시는지요? 우리의 모든 생명이 끊어지면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세우신 아름다운 성벽이 있고 아름다운 모든 것이 채워져 있는 그 집이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분명히 추수감사절은요,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절기인 거 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더 한 가지를 얘기하고 싶죠. 수장절을 통하여,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곧 우리 주님이,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님이 온 땅의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 나의 시선을 머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다?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키면서 깨달아야 되는 바로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좋은 곳을 예비하셨음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그것들을 누리며 살 거예요. 이것을 기대하시면서 여러분들 오늘도 세상에서 힘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